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신 언약을 믿는 자는 오실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을 두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두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혼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믿어야 할 초청장이 되는 것을 두고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초청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교만한 자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것을 두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제사로 잔치를 했으나 항상 부족한 잔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을 두고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율법의 제사는 죄를 범한 자의 죄를 사하되 그 범한 죄에 한정된 제물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시되 영원히 지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어린 양이 왔다고 전도해도 확인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르친 율법의 행위를 점검하는 일만 하는 것을 두고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로 밭을 삼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일로 밭을 삼았으므로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관원들이 밭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행하던 율법의 규례와 율례를 그대로 행하는 것을 두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갔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6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양과 소를 제물로 삼으시고 속전의 제도를 만드시고 비둘기를 제물을 삼으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구습을 버리지 못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와 사도들을 죽이고 핍박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성경에 기록하셨으므로 유대인들이 그 예언대로 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랬습니다.
말라기 1장 14절에 때 가운데 수것이 있거든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며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며 임금이 되시는 것이므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은 자들로 군대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것을 두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낸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을 이제 그 군대가 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을 정죄하고 또한 예수를 믿도록 이끄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를 그리스도 삼으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자가 아니냐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므로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인 것을 직고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을 두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집이 하나가 있으면은 그냥 동네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은 동네라고 안 하고 이 교회가 동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이 유대에 파가 세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파가 있는데 이 파를 두고 동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이염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이기게 되는 것을 불사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예비되어 있으면은 혼인 잔치가 웬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신랑은 오셨는데 신부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유대인들한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혼인잔치는 준비는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구원받을 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준비가 아니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그랬습니다. 유대의 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대속제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믿고 있어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백성들한테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는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가 않으니까 이제 사거리에 가서 닥치는 대로 끌어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에 한해서,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 한해서 이 말씀이 내려왔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끌어다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신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를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을 청하는 것이고, 청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다시 청하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만 청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신부로 청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들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값으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을 두고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님이 가득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종이 되는 것이며 이들이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의 혼인잔치가 있으면은 이 신랑편에서 예복을 준비를 합니다. 손님을 청한 숫자대로 예복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 예복을 입혀가지고 혼인잔치 자리에 들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같은 의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 신랑에 맞게끔 신부가 되는데 하자가 없게끔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보다는 자기가 율법을 준행하고 얻은 의가 더 좋다고 여긴 사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복을 입는 것이 되는 것인데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믿는 것을 두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율법을 준행해서 얻은 의가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하여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을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유구무원이거늘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스스로 행위를 자랑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한 것을 두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유구무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구무원이란 말은 입은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요구를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이 행하지 못할 일을 요구하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이것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유구무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준행한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할 말이 없는 것을 두고 유구무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임금이 사한에게 말하되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원으로서 구원 얻는 일과 심판의 일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든지 아니면 이 세상이 끝이 나면은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려보내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저 지옥으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의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은 관원들은 구원 얻게 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두고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음부에서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했으나 믿는 자가 적은 것을 두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전체는 다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오셨을 때 믿는 자가 적은 것을 두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 전체가 다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진정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먼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이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적은 것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하기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택함을 입는 것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자기 본인한테 달려있고, 먼저 믿는 자들은 청하는 일은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